한숨 가시고 지금 어느 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없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원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죽도록 충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쁜교회 성도님들이 저 하늘에 가는 그 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3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이상호 권사님께서 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믿음, 용기와 지혜, 건강과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섯 가정을 전도하며 장착하며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한 가족을 이루게 하소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감사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변화를 일으키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6째 주일이자 신학교육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생일 축하가 있네요. 우리 2월에 생일을 맞이하신 이상옥 권사님 맞죠? 음력으로 2월 마지막 주에 있더라고요. 우리 생일 축하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을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권사님 통해서 권사님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권사님 통하여서 권사님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상욱 권사님의 생일을 우리가 다 함께 축하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존재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공동체로 살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 앞으로도 권사님의 삶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고 돌봐주셔서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에 충만케 하시며 그 마음과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감사와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권사님의 기도 제목하시오니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몇 가지 더 소식을 전합니다. 새해 비전과 목표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자 이렇게 정했고요. 올 한해 어떠한 한 해보다 말씀 붙들고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방 일정이 그렇게 신방 일정을 게시합니다. 예배 순서지 보면은 신방 일정이 있습니다. 변동이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하시면 언제든지 조정하겠습니다. 시간 참고하시고 이렇게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장 모임은 3월부터 다시 그렇게 재편하고 다시 발표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목장 성경 읽기 모임이 3월부터 6월까지 또 가을 학기에도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봄 학기, 가을 학기 3개월씩 해서 성경 읽기 모임 토요일마다 그렇게 11시에 모여서 그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한 분만 오셔도 됩니다. 한 분이라도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잠시 중보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좀 무겁게 느껴지신 분들 계실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오랫동안 투병 중에 지난 화요일날 우리 김전수 고사님 그렇게 소천하셔서 별세하셨습니다. 이미 장례를 다 치렀고 아픔을 나누고 있죠. 권사님을 묵상하고 권사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할 텐데요. 또 하나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이은미 자매님의 아버님을 또 이렇게 소천하셔서 별세하셨습니다. 두 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이루가 있기를 소망하고 이규선 사님의 또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이루를 구하면서 함께 묵상으로 조용히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소망이 항상 함께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느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개인적으로 복음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 복음 안에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복음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곳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죽으면 예수 믿고 천국에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늘 들었죠.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고 길거리에서도 외치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천국 가고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 이런 말도 흔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어떤 부분에서는 뭐 일리가 있습니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인가? 정말 죽으면 가는 곳인가? 그것이 맞는 말인가? 그것이 제대로 된 복음인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는 정말 그런 곳입니까? 죽으면 가는 곳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오해고 잘못된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자격을 갖춰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표시, 또 증거인데요. 엔데이그마라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표시, 증거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자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내가 의롭다고 선포하노라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자격이 어떤 기준으로 그 자격이 있다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만 아시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번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새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전권을 다 유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이 되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본래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값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자격,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자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냥 교회 다니면 다 되는 겁니까? 물론 신앙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예배를 기쁘게 여기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표현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는 정확한 말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고난을 받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핍박하고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고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과 고난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한다는 증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은 참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이고 원치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의 그 연습장에 우리를 밀어넣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괴롭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일단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축복,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니 고난을 받아야 된다니 겁이 나죠. 겁이 나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축복을 받고 만사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들은 지금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또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복음이 아닌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어린 시절부터 항상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성공하고 만사형통해지고 천국 간다 이렇게 들었죠. 그런데 오늘 물론 그 말씀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일리는 있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문제는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훼손됐고 일부만 전해지고 있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반쪽짜리 복음이 아닐까,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고 다른 성경들, 사도 바울의 말씀들 전체를 보고 또 다른 사도들의 모든 가르침을 봐도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외면하고 이 말씀은 우리는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과 동일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훗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 강렬해서 불같은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펼쳐지는가?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았는데 내가 왜 이런 시련과 고난과 실패가 다가오는가?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고난을 즐기라는 겁니다. 역설이죠.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가르치셨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다 잘 풀리고 나에게 불행이 없어야 되고 이렇게 살다가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것을 복음이라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성경과 맞지 않지요.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복음과 다르지 않습니까? 왜 많은 목사들이 복음이라고 복음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왜곡된 복음 아닙니까? 반쪽짜리 복음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슬픔도 당해야 되고 핍박도 당해야 되고 괴롭힘도 당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안 오니까. 안 오니까. 쉬운 것을 선택한 겁니다. 달콤한 것을 선택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질병 나,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성공해, 예수 믿으면 부자 돼. 그래야지 교회 온다고 온 겁니다. 과거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성경을 왜곡한 겁니다. 잘못했죠.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복을 받죠. 근데 그 복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복을 받아요. 근데 그 복이 무조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질병이 낫고 만사 형통하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동안 사탄 마귀의 지배와 속임수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 이제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님, 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사탄 마귀의 영적 노예로 살았지만 그 사탄 마귀의 집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고 원망하던 그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진리를 아는 자가 되었고 그 진리를 따라갈 때 이 세상의 모든 거짓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를 얻고 평화를 얻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 해방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자가 있어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본래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인들을 지배하고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는데 이 백성들이 사탄의 노예가 된 이 영적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처럼 이 사탄 마귀가 자신의 지배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을 가로막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가지 못하도록 넘어뜨려요. 방해하고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죠. 방해하고 핍박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는 것은 사탄 마귀와 그의 세상 지배자들이 괴롭히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 아니냐. 너희가 사탄 마귀의 지배하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데 이것을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는 겁니다. 방해하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들과 괴롭힘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를 분별하려면 내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핍박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 증거가 있으면, 그 괴롭힘의 증거가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이라고 확신해도 좋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또 이 자본주의 속에서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는 가난 아닙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가난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은 자임을 아시고 기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세상으로부터 괴롭힘과 괴로움과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겨내려면 우리에겐 힘과 위로가 소망이 필요한데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당한 자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위로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괴롭히는 자들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는 자들을 그들이 한 짓 그대로 갚아주셔서 그 괴롭히는 자들에게 그 괴롭힘이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상처 주고 못 살게 구고 그 억압하는 자들을 그대로 그들의 행위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악행을 뿌린 것을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은 자신이 그 괴롭힌 대로 뿌린 고통의 씨앗을 고스란히 두들려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를 가르칩니다.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독교는 항상 동시에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갚아주시고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형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단순하지만 복잡해집니다.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는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를 함께 가르치기 때문에 깊은 지혜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 자들에게 그 괴롭힘을 다시금 돌려보내고 갚아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 괴롭힘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는 쉼이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괴롭힘이나 핍박이나 고난을 받지 않게 하시는, 그래서 멈추게 하시는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쉼이란, 진정한 평안이란 정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내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래서 갚아줘야만 진정한 쉼이 이루어지죠. 내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면 그 죽음이 끝날고 고통이 끝날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나를 죽인 자들에게 갚아주시는 것까지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은 바로 그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정의로 갚아주시겠다. 자녀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고통을 준 자들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그들의 끝에는 비극과 불행으로 끝나는 결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 평생 저렇게 악하게 살더니, 죄 짓고 살더니 결국 저렇게 불행하게 죽는구나, 비참하게 죽고 비참하게 저렇게 실패하고 마는구나,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죠.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개입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죄인들과 악인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성공하고 죄악을 행하고 있고 아직 심판을 받지 않고 있는 걸 보면은 아직은 완전한 심판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성취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때가 오면 그 모든 심판이 공의와 정의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하늘의 주권을 가지고 오실 때 완전한 심판이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장은 자기 멋대로 폭력을 행사하며 욕망대로 살고 자기 욕망을 채우며 성공했다고 득세했다고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마치 세상의 주인 노릇하지만 그것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사라질 것들이며 끝나고 멸망될 것들이고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죽음과 형벌로 끝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러한 날을 소망하며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형벌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관계 단절하고 외면하고 무시한 자들을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형벌입니다. 그들에게 개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개입하고 관심하지 않고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상태, 끊어져 버린 상태가 되는 것이 진정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종종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너는 천국 가, 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지옥 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는 마음에 안 드니까 너는 지옥 가, 너 마음에 드네 너 천국 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맞이하고 초대하고 환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초대와 환대를 거부하고 이 사랑을 거절하고 이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형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인내함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다가가고 초대하고 손을 내밀지만 그 손을 외면하고 걷어차버린 사람들에게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결말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은 결국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손을 내밀지만 사랑의 손길과 기회를 주시지만 그들이 스스로 걷어찬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형벌이고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것이 멸망이고 죽음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고 하나님의 개입과 주권이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든다고 지옥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걸어간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길로 가라고 보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오길 바랬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손길을 내밀고 끊임없이 인내하셨고 기회를 주셨고 초대했지만 그들이 완강하게 고집스럽게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게 멸망이고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걷어차고 거부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강제로 믿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강제로 막 열어서 믿으라고 막 강요하고 폭력적으로 우리에게 군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두드리시죠.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구원의 길로 너를 인도하시도록 생명의 길로 함께 가자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문을 열지 않고 마음의 문을 빗장을 닫고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강제로 열지 않는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니까.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를 존중하는 분이에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강제로 열지 않으세요. 폭력적으로 열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분은 사랑과 인내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죠. 저 여러분을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셨고 우리는 그 기회를 받아들였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선택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수많은 기회를 주셨고 또 여전히 두드리고 있지만 마음의 문을 굳건히 빗장을 닫고 열지 않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다가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5가정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적어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자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합시다.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무관심하는 것,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두드리지 않겠다고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형벌이고 그것이 죽음이고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래서 강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드니까 천국 가라, 너희는 마음에 안 드니까 지옥 가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 늘 명심하시고 하나님 오해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거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고 우리가 해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당신이 굳건하게 고집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므로 당신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고 또 이미 알다시피 우리는 불과 며칠 전에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의 한 가족으로 여겼던 김전수 목사님을 우리가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소천하고 별사하셨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을 떠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헤어짐의 고통은 너무나 아프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지난주에만 해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권사님 이 헤어짐의 고통이 우리 모두에게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돌아보건대 권사님은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셨죠.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떠나셨다면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할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9개월, 10개월 동안 우리는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더 가까이 교제하고 또 이별할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장례 연달아
연속된 장례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프고 우리 마음들이 무거워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때야말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또 나눠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지금 강의로 이렇게 쭉쭉 몇 달 동안 이제 전하기로 했죠. 우리 김전수 권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붙잡으셨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차지할 자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분은 무서운 질병과 또 가난과 죽음과 고통 앞에서도 그 두려움을 이긴 증거를 가지고 있죠. 담대하게 그 죽음을 두렵지 않다라고 선포하시고 평안하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앞에서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내 마음은 이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다고 평안하다고 고백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권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하셨고 미리 보신 것을 알려주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작동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작동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물론 완성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었음을, 여러분 죽음 앞에서, 죽음의 질병 앞에서, 그 시한부 인생 속에서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은 두렵고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그 슬픔과 고통에 짓눌려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권사님은 그것을 이겨내셨단 말이죠.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담대하게 맞이하고 맞서 싸우고 투쟁하시고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예배드리를 기뻐하고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만나면 매주 토요일마다 오셔서 만나면 항상 기도를 요청하셨고 기도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증거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상처 주고 함부로 하고 아픔을 준 사람들을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위로를 받습니다. 고통과 괴롭힘으로 가해한 자들은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위로와 소망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내한 자들에게 칭찬하시고 참 잘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 참 잘했다. 참 인내하느라고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겠다. 칭찬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증거는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이고 증거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녀들을 주님 괴롭히고 고통받게 하는 자들, 가해자들을 주께서 갚아주시고 주님의 정의로운 심판으로 갚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옵나니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먼저 보낼 때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내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내고 사랑하는 아내와 배우자를, 남편을 보낼 때 주님, 그 헤어짐의 고통과 슬픔은 정말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인내하고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평화와 생명과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속의 공허함과 슬픔과 괴로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마음에 사랑과 감사가 더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믿사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자,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고 있고 괴롭힘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진 그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나 크고 무거우나 주님,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 죽음의 권세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의 그 고통을 갚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진정한 쉼과 안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쉼과 안식과 또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통과 역사하심이 우리 분교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